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 평안하십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요즘은 악수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마스크 썼으니까 서로 쳐다만 보고 모두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안부들 물으세요. 모두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두루두루 평안하십니까? 두루두루 평안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러죠.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26절에 하나님의 종이 물었더니 이 여인이 평안하다,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그런 대답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 평안하십니까? 사실은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꿔볼까 했는데 성경 있는 대로 평안하십니까가 훨씬 더 은혜될 것 같아서 이대로 했습니다. 시중 책방에 나가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뭐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아주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서 보니까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인 책이 나와 있고요.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책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뇌는, 이 뇌 특별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르신들 뇌 질환, 심장 질환 이거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책이 없는 병이 뇌 질환, 심장 질환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부인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아마 그 부인이 상당히 속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교실은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아이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교실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책도 있고요.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실직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 야단이죠. 그래서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친구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 이 위중한 상황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평안하십니까? 모두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두셔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람 왕 시대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두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시에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신학교인데요. 거기에는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순회 선교사 또는 순회 선지자, 중국에도 그런 후배가 하나 있어요. 일정한 곳에 정하지 않고 다니면서 그 넓은 천지를 다니면서 가정교회에서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엘리사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다볼산과 갈멜산 사이가
굉장히 벌써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고 거기에는 초지가 형성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볼산 들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땅이고, 거기는 전쟁의 요새지. 양쪽에 산이 있고요. 그 계곡에서 전쟁을 자주 하고 그랬어요. 블레셋 왕이 군대가 쳐들어오면 또 사울 왕이 또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쟁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들녘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쁜 사람들이만 남남북녀 그러듯이 남쪽에는 남자들이 장대하고 귀걸이 장대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북쪽에는 아마 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남북녀 그러듯이 다볼산 그 지역에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동네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그런 미인들이 많이 살고 전쟁터의 요새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연로해서 아마 밧세바가 다윗 임금을 시중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넴의 여인이 미인이어서 수넴에서 미인 하나를 천거하는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천거해서 다윗 왕을 시중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주혜종 엘리사가 오고 가면서 들리는 지역이 바로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명이에요. 수넴은 지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정판에는 귀한 여인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한 여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주혜종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오세요, 간권했다는 말은 간절히 원해서, 간절히 권고해서, 자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어가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 좀 잡수세요, 그리고 여기 공부도 좀 하고 가세요, 그렇게 간권해서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귀한 한 여인이 주혜종 엘리사를 그렇게 공개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대접했어요. 심지어 서재실을 따로 만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거기서 공부하도록 촛불도 이렇게 책상도 준비해서 주혜종이 설교 준비하도록 그런 배려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여기 청하건대 이 수넴 여인이, 한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주혜종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그러니까 주혜종 엘리사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세심한 여인이 말이죠, 주혜종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수넴 여인은 남편과 의논해서 말하자면 작은 서재를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곳에 머물고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를 위해서 이만큼 공개했으니 그러면 우리 선지자가 내게 축복하겠지, 내게 은혜를 베풀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 여인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주고받는 어떤 법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주혜종 엘리사를 그렇게 공개했습니다. 자, 이런 대접을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무슨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거 부탁하지도 않으니까,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래요. 주혜종 엘리사가 자기 사환, 그 사람 사환에게 이르되, 게하시죠 이름이,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 여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내가 왕에게도 말할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무슨 일을 구할 수 있으니 내게 말하라. 뭐 청한 소원 있으면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그 수냄 여인이에요, 내 백성 중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엘리사가 그래서 나는 왕도 알고 장군도 알고 장관도 알고 법관도 알고 저 검찰총장도 하고 내가 저 법무장관도 알고 요즘 화제가 그 사람들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구나. 자,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당신 가정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게 얘기하라. 내가 왕에게도 장수 사령관에도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고향에서 내 백성과 내 집에 살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심부름을 하던 시종 게하시가 수년 동안 그 집을 오고 가면서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어. 자손을 이을 아들이 없어.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집에요, 저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는 것 같은데 방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숙할 수 있는데 이 집에요 아들이 없네요. 아들 하나 어떻게 좀 만들어 주시면, 태어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게하시가, 엘리사 게하시가 주의 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1년이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맺히고 경수가 끊어지고, 아니 이 나이에 내년에 애들 낳다니, 우리 저 김동희 권사님 내년에 아들 낳을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오늘 마저 죽는다. 아, 90이 넘은 할머니들은 내년에 아들 낳는다 그러면 나는 마저 죽어 오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년에 아들 낳는단 말입니까? 지금 이러고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이 창세기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지요. 대접을 받고 가면서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라 여사께서 저기 뒤에 숨어가지고 웃어요. 사람 웃기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꼴 다 보네.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세상이 90이 다 됐는데 아들어 내년에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 여사가 그렇게 웃었듯이 이 수냄 여인도 그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면 낳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일부 예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본교회 권사회장을 지내신 유나무교 전사님이 문자가 띡똑하고 들어왔어요. 그 읽어보니까 큰딸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식 교수가 되는 반인데 이 다음 월요일 날 신체 검사만 통과하면 영주권도 받고 교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폐렴이 생겨가지고 몸에 열이 나고 지금 고통 중인데, 내일 모레인데, 월요일이면 내일인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 꿈에 김원철 목사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쩌니 꿈에 나 본 사람도 봐. 여보 아무도 없잖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보여서 새벽같이, 그때가 새벽이에요. 뭐 6시도 안 된 5시, 6시가 안 된 일찍 새벽인데 문자가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남매 자녀를 데리고 지금 미국 갔는데 영주권도 받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도 되고, 그런데 월요일 날 신체 검사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신체 검사 안 되면 영주권도 못 받고 교수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김원철 목사님이 보여서 전화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예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답을 금방 문자를 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쏠게요. 뭘 쏴 쏘기는 안 쏴도 돼. 그런 그 얘기입니다. 4장 그 다음에 보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내 고향에서 나는 먹고 살기 충분합니다. 내 집도 있고요. 내가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계집종이 속이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 조금 믿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캔슬하시고 취소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섭리하신 거,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안 믿었다고 안 이루어지겠어요? 뭐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갑자기 무슨 뭐 해가 어두워지겠어요? 달이 어두워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하세요. 근데 그 아이가 1년 후에 낳아서 서너 살쯤 됐어요. 정확한 나이가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서너 살쯤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들녘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데 뜨거운 대낮이죠. 거기 뭐 열대지방이니까 뜨거운 대낮에 곡식 베는 아버지 들녘에 나갔다가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는 데 와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곡식을 베다가 그 엄마한테 이 여인에게 아들을 이렇게 안겨주세요. 이 아이가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안고 있으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겨줬는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대로 숨을 거둬버려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어린 아이가 갑자기 그 뜨거운 햇빛에 나가서 일사병에 걸리지 않았나, 일사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아이가 죽자가 보통 여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난리, 여보 애가 죽었어.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 아니 지금 들녘에서 아니 멀쩡했던 아이가 와가지고 아니 갑자기 숨을 거둬버리니까 막 그 엄마는 웬만한 엄마 같으면 펄펄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 살려달라고 119 부르고. 그때는 119 없었어.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그런데 그 엄마 좀 보세요. 그 아이가 죽자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 딱 다물고 선지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 갔다가 아이를 누워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 말 한 필 빌려주세요. 나귀 한 마리 주세요. 그리고 선지자를 딸려주세요. 내가 급히 갈멜산의 주혜종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묻기를 아 여보 오늘 초하루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매월 초하루날 월삭이라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아니 무엇 때문에 선지자에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요. 용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입 딱 다물고 나귀를 타고 사환하고 이제 갈멜산 선지자가 계시는 엘리야에게 가는데 아들이 죽였음에도 말하지 않고 가고 급히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그 여인, 그 귀한 여인, 그 수냄 여인, 그 여인이 나귀를 타고 덜커덕 온단 말이요. 그렇게 게하시를 시켜서 저 여인을 내게로 영접하라. 나를 찾아오는 것 같으니 내게 영접하라. 그러면서 그 게하시가 영접하면서 묻는 거예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26절에 그럽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지금 이 여인이 평안한 겁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한 겁니까?
아니 늦둥이가 죽었는데 평안합니까? 그 금쪽 같은 새끼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숨을 거뒀는데 평안합니까?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평안합니다. 예술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는데 평안하다는 거요, 괜찮다는 거요, 모두 두루두루 평안하다는 거요. 가족이 평안합니까? 남편이 평안합니까? 사업이 평안합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술, 주님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수nem 여인은 늦둥이가 갑자기 죽어서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평안하고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첫째, 4장 8절인데요. 고통 중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가족이나 건강이나 또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생 중에 단 하루라도 어쩝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합니까? 대통령이 평안합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평안하신 겁니까? 우리 유임 목사님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누가 평안합니까? 검찰총장이 평안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술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며칠 전에 눈 감으신 이건희 씨는 평안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 속에 들어가면 평안하지, 무덤 속에서는 평안할지 몰라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늦둥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신앙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인이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 한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여인을 위대한 여인, 훌륭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위대한 여인, 훌륭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 때문에 그럽니까? 그 여자가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여자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훌륭한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훌륭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그래도 이만큼 존경이라도 받고 대접이라도 받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전라북도 김제들녘에서 지금도 경운기나 부렸을지 몰라. 나는 소나 키웠을지 몰라. 내가 닭을 키우다가 아주 그냥 닭을 몽땅 한번 죽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디 책에 보니까 닭 사료 중에 그 바지락을 갈아서 먹이면 그 튼튼하게 병 안 걸리고 자란다고 그래서 그 바지락 껍데기를 갖다 몽글게 빨아주고 그걸 먹였더니 다 죽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닭을 보고 죽은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 이놈아, 이걸 먹이면 죽지 이놈아. 세상에 닭을 바지락 껍질을 그냥 그대로 몽골모 먹였으니 지가 안 죽어?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할렐루야. 미국 올랜도에서 목회하는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 올랜도 펜사콜라 교회를, 이 목사님의 교회를 제가 96년도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굉장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뉴욕을 가기 위해서 올랜도에서 비행기를 타셨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가는 중에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막 먹장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안전벨트 점검하고 의자를 바로 제끼고 그래서 이제 안전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웃고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제가 저 위험한데 저렇게 움직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비상인데 지금 기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엄마 품에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스티브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아이는 엄마 품속에 있으면 천둥 번개가 치든 기체가 흔들리든 무슨 비상 착륙을 하든 관계없구나, 엄마 품속에 있으면 평안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기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엄마와 함께 하늘을 나르면서 기체가 흔들려도 아이가 평안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19 인해서 정말 평안하지 못한 세상, 소상공인대로 기업대로 누가 평안하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방역 당국이나 환자 모두 불안해하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어디 들어가지도 못해요. 벌금을 내야 돼요. 세상에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평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수넴 여인이 당한 고통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말씀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근이 우연히 일어난 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쩌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풍랑을 부르시고 토네이도를 부르시고 환란을 부르시고 죽음을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가 안전한 곳에 평안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7년 동안 그런 일이 있으리라. 피난처를 얘기한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 세 가지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이 아이가 서너 살쯤 됐을 때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병든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녘에 아버지 일하는 데 갔다가 아이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애매하게 그에게 고통이 왔어요. 또 하나는 국가적인 재난이었어요.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거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굶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어요.
그 국가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의로 당하는 고통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애매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멀쩡했던 늦둥이가 곡식배는 들녘에서 갑자기 죽어버렸다 할 때 무슨 말로 변명하고 무슨 말로 그걸 설명하겠어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것은 여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냥 애매하게 찾아왔어요. 멀쩡했던 늦둥이였어요. 국가에 찾아온 기근은 기후변화로 온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적 재앙이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한국 교회들이 모두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데, 인류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범죄한 거 회개합니다. 이 백성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도무지 안 해요. 도무지 할 줄 몰라요. 전직 대통령이 깜빵에 가면서도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이 법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감방에 가고 왜 형벌을 받습니까? 우리 모두 코로나19는 한국교회를, 이 민족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면 이 고난이 물러갑니다. 이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미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안내하는 대로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안전하게 있다가 먹고 살다가 오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을 도둑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자기 밭을, 전토를 다 가져갔어요. 포도밭을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고 이거 내 거라고 차지하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재산 먹고도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요즘 있지요. 나임 사태가 그렇고, 여러분 뭡니까? 모두 지금 옵티머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수천억 남의 돈을 훔쳐서 먹고 도둑질해서 먹고, 우리가 내가 검사 대접했다고, 내가 어디에도 돈 줬다고, 어디에도 내가 질러댔다고, 엉뚱한 소리. 그리고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있는 대로 배상하겠습니다. 내가 다 한 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 아무도 없단 말이. 이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30년 전 제가 미국 엘라바마주 엔티프라이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감리교회 부흥회를 한 주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중앙에 벌레 동상을 세웠는데 그 위에 벌레가 있어요. 벌레 동상이라고 그래요. 아니, 벌레 동상이 사람도 아니고 위인도 아니고 벌레로 어떻게 동상을 세웠나? 근데 거기 사연이 있어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목화밭이었습니다. 목화로 먹고 사는 목화밭이었는데, 목화꽃이 피어날 무렵이면 벌레들이 기승을 부려서 그 목화꽃을 3분의 1은 다 잘라먹어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래, 목화 농사해봐야 빈털터리고 가난하고 그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화로 살아가던 그 지역 주민들은 병들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살 수 없어서 주민들은 목화를 다 뽑아버리고 목화 대신 거기다가 땅콩을 심습니다. 목화는 위로 꽃을 피우지만 땅콩은 아래에서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땅콩은 괜찮겠지. 아무리 벌레들이 일부 두더지들이 땅콩을 파먹을 수 있지만, 그 넓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목화를 짓는 넓은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지미 카터의 목화 땅콩밭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땅콩을 재배하는, 그야말로 땅콩 세계 최고의 산지가 바로 아마 여러분이 잘 쓰시는 수입산 땅콩, 중국 거 아니면 미국 거, 거의 미국 거, 그 동네 것입니다. 근데 그 점점 목화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요. 화학섬유가 나오고 모직류가 나오고, 그러면서 면직, 이 옷감류 산업이 점점 사양길에 접어들고,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미리 목화를 뽑아버리고 땅콩을 심었기 때문에
목화로 인해서 먹고 살던 것을 땅콩으로 먹고 살아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되고 거기에 이제 땅콩밭이 됩니다. 그때부터 프라이즈 주민들은 그 목화 벌레를 기념탑을 세우기로 했어요. 목화 꽃을 갉아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목화 농사하면서 살았을 것인데 고맙다 싶어서 그 도시 한중앙에 이렇게 목화 벌레 동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우리는 이 탑에 그를 기념해서 벌레를 기념해서 이 탑을 세운다. 벌레가 한때는 목화를 갈라고면서 망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유복이 되어서 여러분 잘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전화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4장 27절 본문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발을 끌어안았단 말이죠.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야훼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얼마나 괴로웠던지 갈멜산에 찾아가서 주의 종 발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는 여자를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가만둬라, 그에게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역설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한 번도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어요. 10남매 자녀가 죽어나가고 있는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었을 때도 부인이 보따리 싸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금쪽 같은 늦둥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니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게하시가 여인을 보고 왜 선자의 발을 안고 있느냐고 말리며 말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너는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가면서 인사하지도 말고 곧바로 가서 내 지팡이, 그 말은 엘리사의 지팡이입니다. 엘리사의 지팡이는 요단강이 갈라진 지팡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져다가 우리가 머물던 그 방에 가서 그 아이 시체 위에 조용히 올려놔라.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행장을 차리고 그 뒤를 따라간 엘리사는 그 집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보면 들어가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머물던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 아이 손에 대고 그 몸에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할렐루야. 조금 좀 야한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이단들이 무지하게 먹었어요. 지금 깜빵가 있는 여기 멀지 않은 곳에 그 이암흑에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여인들을 막 농락하고, 정암흑에 미인들 아니면 상대 안 하는 그 정암흑에도 전부 이 구절 가지고 다 농락하고요. 심지어 그 문암흑에도 전부 이 구절 가지고 여인들을 농락했어요. 이단들이 이 구절 가지고 무지하게 해먹었어요. 생각해봐. 누워있는데 가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췄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거 지금 상상이 되나요? 그런 짓을 이단들이 했단 말이에요.
좀 보기에 좀 이상한 짓이고 좀 이상한 일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엘리사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와 엘리사 주회종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교리는 전부 그런 교리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천당이 내 천당.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된다. 오늘 성찬 예배인데요, 이 성찬 예배 의식이 뭡니까? 침례 의식이 뭡니까? 침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게 침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사가 아이와 연합되는 의식인데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든지, 이 아이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여인의 면전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전라남도 목포 축구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수요일 낮 예배 마치고 났는데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서 기도해 줬어요. 안수해 줬는데 저 뒤에서 다 끝날 무렵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아기를 손목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오세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목포에서 당시 가장 큰 교회, 낮 예배 한 700~800명 회집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무래도 아기 기도해 달라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서 내려갔어요.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세요? 손녀인데요.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한대요. 언제부터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면 돼요. 아니, 그때 머리빨이 쓰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잘못 걸렸다. 이거 말 못하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나더러 기도해 달라니, 이거 뭐 이 700~800명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여기서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합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웬만하면 엄마는 할 줄 알고 엄마부터 시켜봤지. 7살짜리 아이세요. 야, 야, 엄마 해봐. 엄마. 끔찍도 안 해요. 식은땀 나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포기할 수 없지. 성도들에게 다시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이 아이로 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합심 기도했어요. 2번 했어요. 그리고 또 말을 시켜보는데 끔찍하지 않아요. 이판 사판 저판이야.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올라가야 돼. 부흥하다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오늘 말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때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얼굴, 그 어린아이의 그 얼굴을 내 얼굴에 파묻고 그 아이를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아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주의 일 망치려고 그럽니까? 부흥에 망치려고 그럽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입 좀 열어주세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말을 시켜볼 용기가 안 나서 아이하고 할머니를 물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이제 성회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들어가야지. 왜 거기 서서 나만 쳐다봐? 내가 무슨 죄 졌어? 내가 고지 먹었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럴 때는 주의 종을 생각해서 슬며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 아이를 안고 애가 서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이요, 마이크 줄 가지고 이랬습니다. 들어가라고. 이랬습니다. 정말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 마이크 줄을 보더니 그걸 달래요. 그래, 나는 안 되니까 네가 해봐라. 마이크를 넘겼더니 이 아이가 마이크를 말아준 채 내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아이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굳어진 혀가 풀려서 그가 입이 말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날이요 700~800명 성도들 먹고 축구동교회입니다. 94년도 아마 그때가 겨울 성회쯤 된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홀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풀쩍풀쩍 뛰면서 엉엉 울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할렐루야. 아이의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혀가 돌아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튿날 목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니까 나를 수발하던 안수 집사님이 내 가방을 챙겨 들고 막 이 목이 메어서 울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강사님, 어제 낮에 그 아이가 오늘 그 할머니하고 내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아이가 찬송을 따라했어요. 찬송을 따라했어요. 아마 그때 그 심정이 엘리사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죽어서 아이를 침대 위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대고 입을 대고 코를 대고 그 손을 맞잡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내가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이 아이 죽어버리면 내가 무슨 나서로 살란 말입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 여인은, 수냄 여인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장들이 등재되어 있는 장인데, 이 수냄 여인은 거기에 등재가 됐어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8장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아람 왕입니다. 요람 왕입니다.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 무슨 얘기냐면, 그 결정적인 엘리사에게 왕에게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 보고를 하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이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제가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있는 동안 내 집을 차지한 자들이 집을 주지 않습니다. 내 전토를 차지한 자들이 내 전토를 주지 않습니다. 내 포도밭을 가져간 자들이 포도밭을 주지 않습니다. 왕에게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얘기하니까 왕은 명령하기를 그 여인의 집과 전토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 여인의 전토에서 7년 동안 농사진 거 다 돌려줘. 뭔 얘기인지 모르지? 7년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 논을 빼앗겼는데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이 아니라 7년 동안 7배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7배나 다시 얻었어요. 믿습니까? 7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한꺼번에 모두 받아내는 그런 엄청난 복이 이 여인에게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개 탄 거지 뭐. 아니, 요즘 개 안 하잖아. 보험 탄 거지 뭐. 할렐루야.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안전하게 살다가 와서 그 농사진 걸 다 얻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의 의미고 고난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